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지금 어려움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는 식구들도 같이 모여서 식사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참 보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게 하는 참 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참 질병치고는 아주 너무나 좀 이렇게 좀 지긋지긋한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도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만 끝나면 여행 가려고 사람들이 다 돈 모으고 있답니다. 또 그때는 복잡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참 이렇게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이렇게 사람들 같이 옆에 붙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참 예배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도 마음껏 못하죠. 더 찬양도 마음껏 못합니다. 구역 모임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보고 싶은 사람들끼리 교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일인 전도, 복음 전도, 이런 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 배웠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전도와 모임의 소중함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앞다퉈서 예배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더 찬양하려고 그러시고 더 기도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에게 이번에 좀 뜨거운 맛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사람들로,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곤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은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도 자신이 곤고하다, 곤고에 처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먹을 게 없어서 곤고한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뭐 불편해서 곤고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곤고할까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삼았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하루 만에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패전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국가의 요직인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이런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자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다급해진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군을 청했다는 겁니다. 해외 다른 나라 가운데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수르 왕이 전혀 강간무소식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틈을 노린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약해졌다라는 걸 알고는요,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노략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잡아 갑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유다 평지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을을 점령하고 아예 눌러삽니다. 예전에는요, 물건만 뺏어서 사람만 좀 다치게 하고 들어가더니 지금은요, 이제는 동네 북이 됐죠. 아무나 와서 살면 된다. 이 나라 엉망이 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힘이 없던 아하스 왕이 재물을 주면서까지 어떻게든지 그 아수르 왕을 달래보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먹고 그러고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럴 때를 사면초가라 그러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간힘을 썼지만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이 끝인가? 이 나라의 끝인가? 내 생명의 끝인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요? 왕으로서 더 괴롭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혹시 아하스 왕이 이 지경이 되도록 원인 제공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곤고할 때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맨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하스가 공고한 때에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더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더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삶에서 멀어졌죠. 영적 삶에서 이탈을 했죠. 영적 삶에서 탈선을 한 겁니다. 영적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영적인 삶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영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아하스는 공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죄를 지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그 공고함에서도 결국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영적 이탈의 모습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에 두꺼운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유다 12대 왕입니다. 그리고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왕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는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악한 왕들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바알 그리고 우상 그것을 부어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 성 앞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소각장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은 지옥의 비유도 됩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불로 태울 때 이왕 불로 태울 때 가장 그 몰렉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제물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한데 그 자식을 불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드렸으니까 최고를 드린 거잖아요. 그 최고 드리면 좋다니까 최고
좋은 아들을 드려버립니다. 아들 드리고 아들 드린 만큼의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러면서 영적 타락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도 두꺼운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을 이방 왕에게 넘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죠.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넘기셨을까요? 아하스의 타락을 중지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하스가 영적으로 무죄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이탈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나 하나님 안 섬길란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 믿어도 뭐 별로 도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섬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는 공고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 한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자기 백성들을 쳐서 자기 나라를 쳐서 압제당하는 그 다메섹 신을 흠모합니다. 다메섹 신은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을 이겨버렸네? 우리 하나님을 이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메섹 신을 섬겨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요, 아람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이 더 강하네? 아람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아람 나라의 강함은 아람의 신이 힘을 줘서 아람이 저렇게 강해졌으니까 나도 섬기면 아람처럼 강해질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이 같은 아하스의 영적 타락과 영적 이탈은 점점 더 가관이 됐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에 가보니까 이방 신전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고는 이거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이 아수르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그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짓습니다. 그것도 성전 옆에다가 짓고 거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거추장스럽죠. 왜?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의 신이 더 세고 아람 신이 더 세고 다메섹 신이 더 센데 이거 뭐 필요 없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우상신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성전 기구들을 모아다가 부셔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가 와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그 나라 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 우산 제단 세워놓고 거기에 분향하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고. 결국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하스는 곤고할 때 회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영원히 곤고한 자로 영원히 버림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죠.
진노하는 이유는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전통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묘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은 어느 시대나 또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꽉 막힌 현실이 찾아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둬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공고함 속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공고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자가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리고요, 그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긴밀한 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자잖아요. 영적인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제대로 뚫려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채로 있다면 해결할 길이 없죠.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세상 길, 세상 방법을 찾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고함은 이처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치 미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고함은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 좀 아파봤으면,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학교 안 가려고 깨병하려고 나 좀 아팠으면 좋겠다. 누구는 양호실 가는데 나도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지 실제로 아프면요, 한번 제대로 아프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나 열 좀 나봐야지, 나 기침 좀 났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곤고한 상태, 이것은 질병과 같다는 겁니다.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것, 질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해봐야 되죠. 이게 병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단을 받거나 또 이게 병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벌써 수상하죠? 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영적 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기도보다는, 역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힘이 더 낫다. 지금 병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보다는, 그거 기대하기보다는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내가 더 매진하고 있다. 거기 더 관심이 있다. 이미 중증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그 눈이 점점 내려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 갖던 그 귀가 이제는 귀를 닫고 삽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공고함은 바로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좀 쉬면 나. 여러분 몸살 때나 그렇죠. 큰 병은 어떻습니까? 전문 진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훨씬 지식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병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할 때에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병원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은 왜 병원을 안 가시냐 하면, 병원 가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지 뭐. 여러분 그 반은 맞는 말입니다.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럽니다. 그것도 전문 의사면 딱 보면 알아야지. 인상 보니 당신 배 아프네. 딱 보니까 당신 지금 몸에 문제가 있네 이래야 되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 아프세요? 묻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아프세요? 묻습니다. 아니 아프면 똑같이 아프지 뭘 어디가 아프냐고. 여러분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게 본인이 아픈 거는 본인이 느끼고 아픈 것에 대해서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그리고 거기로 가서 그렇게 치료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진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하나님 딱 찾아오셔서 너 무슨 병인데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 이 병은 어떤 병일까요? 육체적인 병도 있겠지만 저기서 더 큰 의미는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자체가 영적인 병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기도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하스를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하스에게 이런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면,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 생각이 먼저 나냐 하면 다윗 생각이 먼저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에게 반해서 바세바와 그 음란을 행하느라 그 두 사람이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의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시편에 나오는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성군으로
정말 신앙의 어떤 표상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보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반면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오뎃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뎅 아니고 오뎃입니다. 이 오뎃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훈을 받았거나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점점 더 공고해지고 그 공고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 되었고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갈 만큼 왕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스승들에게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도 하고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렇게 힘들 때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앞장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구역에는 신앙생활의 모범자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이 그 어린 심령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의 도움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영적 스승으로서 자리 잡아 있는 저를 비롯한 목사 셋이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3분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요, 또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갖는 것처럼 신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스승의 일을 감당하려고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30년을 사역했더라고요. 여러분, 30년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목회자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머리로 공부하느라 제가 대학부터 시작해서 20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럼 내가 가방이 확실하면 좋은데 가방이 별로 확실하지 않아서 오래 끌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 신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사역은 오히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성도들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시오, 전도하시오,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10년이 훌쩍 넘으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세요도 말 못합니다. 왜요? 전도하세요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나 기도 안 하니까 나보고 지금 하는 말이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말이 쉬워서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나면 말은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저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성경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목회까지 생각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안다고 다 전할 수 없잖아요. 안다고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점점 더 말을 못합니다. 성경은 공부할수록 어렵고 사역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그리고는요,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허점만 보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크게 배운 게 있습니다.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목회 잘하려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그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었다, 아니면 무엇인가 했다, 그것은요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도움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목회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목회를 도우시려고 곳곳에 스승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저를 참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주신 우리 교회, 제 모교회 분들이 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제게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모교회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저를 도운 줄 알았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지금도 제게 사과 한 박스씩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선배들,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여기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목회를 제가 지치지 않고 감당하게 한 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난 겪으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셨습니다. 환난에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병상에서 투병 중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인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저의 신앙의 스승이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엄마를 먼저 보내고도 아름다운 봉사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삶의 스승이십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의 신앙의 스승으로 삼고 저는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또한 저의 스승들은 기도의 스승들이었습니다. 저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느낍니다. 또한 제 곁에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든든한 스승들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힘든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결정하고 나면 우리 어떤 성도는 어떻게 되냐고, 이 결정하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 이 결정하게 되면 욕은 누가 먹냐고. 여러분, 그게 목사로서는 굉장한 고민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이래 결정해도 이게 문제고, 저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결정하면 저분이 오해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저분이 시험 드는데 무엇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러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글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로 목사의 고민이죠.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장로님들이 저를 달래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 계십니다. 전 특히 우리 노 권사님들에게 제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 못해서 잔소리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들 잘하십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할 말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시고 이것저것 손대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위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생각난다고, 교육자들 생각난다고 그 음식 드시라고 그 사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배달이 좋으니까 배달을 시켜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로 힘겹게 번 돈인데 돈 벌었다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 벌었다고 그걸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함께 먹습니다. 시장 보는 길에 목사님 드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생각나서 과일 샀다고, 그렇게 해서 그 과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 집 문고리에다 검은 봉지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뭔가 독약 들지 않았나 싶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독약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스승님들은요, 때가 되면 철마다 나타나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정말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제 스승들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제가 약간 의기소침해 있으면 격려해주고, 제가 약간 풀 주고 있으면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그냥 하는 거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시해서 감동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승님들 때문에 지금도 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목회지만,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이 모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모범과 섬김을 배우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운이 좀 오래됐다고 누가 이렇게 가운을 해주셨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한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1층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꽃바구니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오여전도회가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이고 귀한 선배님들이고 귀한 스승으로 계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된 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스승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눈물로 간 그 길을 내가 그 스승을 따라간다면 나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유혹으로 빠지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내 가까이에 귀한 신앙의 선배, 신앙의 스승 따라서 어려울 때는 저렇게 기도하시더라, 힘든 일을 저렇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더라, 그거 보여주셔서 그거 따라가는 것,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스승된 자들을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본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온 많은 사람들의 공고한 삶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스승 삼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스승된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선배들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신앙에도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세상으로 흐르지 않고, 그리고 악으로 흐르지 않고 죄로 흐르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많은 스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스승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길로, 저들이 같은 그 길,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